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으로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그 죄악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네,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내용을 보면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사단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된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썼는 그 C.S. 루이스가 정말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우리와 사단의 관계를 너무나 정말 명확하게 잘 표현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은 어떠한 존재들? 원수의 존재들.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 원수의 존재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꿰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죄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을 가리켜 그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죄인들을 가리켜 오늘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잘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낀지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많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 많죠.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워 살아가는 친구들의 대부분이죠. 근데 그 친구들과 원수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하고 어떠한 관계? 친구의 관계, 맞죠? You are my friend, 맞죠? 나의 친구잖아. 그래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 가족들을 볼 때 지영아 맞지? 너무나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지?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어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죄 아래 갇혀서 세상이 옳다 여기고 세상의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세상의 죄악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들을 가리켜 무엇이라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말한다. 왜냐? 그들이 무엇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럼 우리는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이미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사람? 빚진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마침이 무엇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에 이른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전하는 진리예요. 동일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세상의 죄 아래 갇혀있는 그들이 어떠한 인생의 결말을 갖고 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신으로 삼는다? 무엇을 자신에게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다? 육신의 배부름.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슈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신을 섬긴다? 내 육신의 탐욕을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좋은 거 입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윤택하고 내가 원하는 바 그 뜻을 이루고 내 인생의 표대 내가 세운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까 애쓰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배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배부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부끄럽게 하시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의 수치를 보게 하시는 직면하게 하시는 그 부끄러움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그들을 왜 구별되게 선택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미리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의 협약 가운데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거야.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안 돼?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결실을 거두는 사람들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그 죄 아래 갇혀서 자신의 이 삶의 끝에 멸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자신의 앞에 죄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수치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실을 거두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새 친구가 몇 명 오지는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 몇 명의 친구가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한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셨는데 우리는 4명이 왔으면 4천왕? 조금 이렇게 단어의 조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설교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 4명의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중에 2명이 취업해서 딴 지역을 가긴 했지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 다른 지역에 가서도 교회를 열심히 한번 다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지, 성경아? 아멘? 성경이 또 더 열심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 성경 졸고 있지 않았어요. 열심히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내가 질문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성경에 부끄러움이 많거든. 순수한 친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누구에게? 그 인생의 멸망이 있는지 모르는 채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다 보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떨어지게 하신다? 옥토에 떨어지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옥토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결실을 거두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누구께 의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들은 인생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육신의 배부름을 자신의 우선으로 삼고 있다.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 앞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땅에 이를 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닮으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여기며 그들과 함께 동일한 삶의 인생의 길로 걸으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죄인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의 새 생명을 받음으로써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잖아요.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구원받은 것이 다시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더 이상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라는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왜? 할렐루야.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좀 도전을 줬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는 삶이란 것은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단순히 그냥 환관장한테 가서 저는 왕의 음식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 맛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일 거 아니에요. 왕의 음식인데 얼마나 진수성찬이겠어요. 우리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음식인데 당시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 왕이 줬는 음식인데 오늘 이 시대에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 할랄 음식 알죠? 얼마나 맛없겠습니까? 어쨌든 그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왕의 명령 어긴 것은 즉각적인 처형을 당한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단순히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물과 채소만 먹으면 오그레 포동포동 살찐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결과인 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생명을 잃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다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 눈앞에 있고 막 사람이 타들어가고 죽는 거 막 보입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하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저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들이 절합니까? 아니죠. 왜냐? 하나님께 뜻을 정했잖아.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그 어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 어떤 탄 냄새도 하나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반대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제가 아까 찍고 싶다 했던 그 하늘 말고 그 하늘 말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늘이란 세 가지의 개념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에요.
창공을 나누는 저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그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은 바로 그 우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을 경험하고 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마지막 세 번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갔다 와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나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겸손한 사도 바울이죠. 내가 같으면 다 말하고 다녔겠다. 정말 겸손한 사도 바울이죠. 맞죠? 이처럼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이 예배되어져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예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장래에 약속된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신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영역적인 부분에, 실제적인 현실의 어떠한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막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야 된다.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된다. 기독교 정신에 나와야 된다. 기독교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막 기독교 뭐 어떻게 막 말을 합니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영역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정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 땅뿐만 아니라 양정동뿐만 아니라 어디로까지? 이제 우리 내일 떠납니다. 캄보디아 땅까지. 더 나아가서는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의 소망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하는 자, 곧 누구를 기다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 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신다?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장을 손가락에 손가락 푹 안 찔러보고 옆구리에 손 푹 안 넣어보면 못 믿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짜잔 등장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 이리 와 하면서 한번 넣어봐 계잖아요. 그랬더니 도마가 넣어보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주님이신 주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너는 믿고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지우 누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아멘? 예, 그 사실을 믿으며 유한한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붙잡고 주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이 땅에 삼성이 아무리 잘 나가봤자, 맞죠? 이재용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뭐 일론 머스크가 세계 1등 부자가 돼봤자 예수님 갑자기 재림 딱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완전 모든 것이 다 헛되는 겁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근데 뭐하러 여기에 소망을 둡니까? 오히려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육신의 배분을 쫓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내 인생 일련의 목적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까? 직업적 소명을 통해 복음의 사명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휘상 하면서도 이빨 하나 열심히 닦아주면서도 이것을 통해 나의 손길을 통하여 작은 손길을 통하여 그 이빨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깃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맞죠? 나중에 선생님 돼서라도 학생들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요즘 뭐 교권이 다 무너졌다고 막 하잖아요. 맞죠? 저 같으면 막 몰래 화장실 뒤에 데리고 가고 막 그러면 안 되나? 어쨌든 뭐 교권이 다 무너지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은 교권이 무너졌고 세상은 더 이상 학교에 소망이 없다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줄기 빛을 비춰서 소망을 밝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직업적 소명으로 복음의 사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신 뜻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이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는 뜻이지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마침은 멸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 주어져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의 모든 죄가 심판보다 멸망에 이르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언제나 그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열간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된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야 된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길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붙잡고 주어진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복음의 사명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는 삶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와 함께 우리에게 또 일상의 삶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입술에서 무엇이 떠나지 말라? 주의 말씀이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온전히 다 지켜 행하여라. 그리고 신약에 오면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무엘이 본인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모든 디모데체들 경건의 훈련을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것을 권면하지 않았어요. 경건의 훈련이 범사에 유익이 있다. 그러니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 감당해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재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소명을 따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 안에 굳게 서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오늘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주 안에 굳게 서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붙잡고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경건의 훈련과 예배를 정말 나의 생명과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